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맡은 자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호흡이 남아있는 한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무 말을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어도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명자는, 맡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우리의 입은 끊임없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주님은 사명을 맡은 자의 충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먼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빚진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여러분, 나는 충성을 해야 마땅한데 충성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바로 거기는 선함, 착함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가 착해서 충성을 다한다면은 주님은 뭐냐?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다는 칭찬과 잘했다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일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것을 그런 사람은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그 맡겨진 일들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시고 더 많은 것을 계속 믿고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 충성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꾸준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열심으로 충성되 일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판단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 명을 모았다, 막 엄청난 일을 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을 데리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바꿀 정도로 대신해서 열심으로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왔다. 주의 종이. 판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뭐냐, 열심으로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열심으로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칭찬, 더 많이 쓰임을 받는 면으로도 우리는 즐겁지만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이요, 더 큰 기쁨은 먼 훗날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큰 즐거움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으로 주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어디 청와대나 어디 다른 데 초청을 받아도 으쓱대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초청받아 가는데 그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으면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이 필요 없어요. 실질적인 우리는 그 행동 속에서 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작든 적든 간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누구냐? 토요일마다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그 피곤한 몸을 지친데도 새벽같이 와서 이 청소하는, 이 엄청난 청소를 용역을 주고 이때까지 했다면 돈이 엄청 많이 지출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차로 태워다 주나요? 자기들이 버스 타고 어떤 데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같지 않고 나는 가야 될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못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뭘 와서 뭐 요구하는 게 있나요? 그저 라면 하나라도 끓여주면 먹고, 아니면 그냥이고, 그러면서 그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식당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식당에 봉사하는 거 우리끼리 먹고 우리가 모든 걸 뭐냐, 공동체로서 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필요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동안에 쉽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타인을 판단하는 죄인 것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죄의 특징은 뭐냐?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라는 점인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의 게으르고 악한 사람을 보면은 자동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을 보면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막상 드러나게 하실 때에 판단한 자의 오류가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그것뿐이에요. 내 충성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주님이 결정내주고 주님이 칭찬해주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보고 그래. 참 저 목사님은 칭찬에 인색하다고. 성가대도 잘하면 막 박수를 막 쳐주고 뭐도 잘하면 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오직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이 잘한 것은 칭찬은 뭐냐? 주님 앞에 받아야지. 우리가 칭찬해 주면 주님이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모든 일을 앞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든 간에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 왜?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밝혀지고 나면은 내가 부끄럽게 되는 수가 있다며. 내가 했던 생각과 판단이 오류가 있고 잘못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 그러므로 정치가들 보세요. 옛날에 여당 있고 야당할 때 야당이 여당을 막 내리치고 막 옳지 않다고 막 했는데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니까 똑같은 그 답습을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될 수가 있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뭐 국민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 뭐 어떻다. 국민들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침묵하며 인내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은 성도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먼저 성경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는 것은 섣부른 추측이나 잘못된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바로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확실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뭐냐? 우리가 온유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심령으로서 바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주라는 겁니다. 그 바로 이끌어주려고 한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그냥 직유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못 써. 인간 땜들면 그래서 돼. 이거 이렇게 고쳐 뜯어 고쳐. 이렇게 막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그러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서 뭐냐, 다 이러라 이거예요. 바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디가 부흥 집회를 가도요, 이 죄 많은 것들을 회개하라 끈다든지 막 그냥 계속 막 죄에 대해서 내리치고 이러고는 회개하자고 하면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모자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내리치면은요,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나부터 먼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아픔을 주지 말고, 그 죄가 지은 것을 말하지 말고. 저도 많은 상담을 해보지만요, 상담하는 오러온 사람들에게 어떤 입을 안 벌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 있는 일에 일어난 걸 가지고 어루만져주고 이러면 딴 것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사람을 뭐냐, 잘못한 사람을 형제로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들이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도가 가능한가? 바로 오주한 심령으로 인도해야 잘못된 자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게 삐뚤어진 게 바로 잡혀지나요?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심령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같은 지체의 아픔으로 고통을 느껴가면서 거기에 예수 사랑을 갖다가 또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줄 때에 바르게 잡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신령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가 아닌 원수로 여긴다면은 온유한 심령이 아닌 혈기가 넘치고 분노가 끌어있고 비난만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신령한 성도의 취할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다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뭐냐? 그들을 형제같이 여기라는, 형제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신앙인이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기간에 주위에 누구든 간에 나는 미운 사람이 있다, 그걸 안 풀면은요, 여러분 신앙인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의 뜻은 뭐냐? 그런 사람을 너 형제처럼 보살피고 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닐진데 우리는 24시간 365일 평생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우리는 들여다보듯이 우리는 수시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야 돼요. 자주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그 거울 속에 내 양심과 내 심령을 거기에 가서 들여다보게 돼요. 그럼 뭐냐?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체면과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돈과 그 권력, 그 우상 숭배에 하는 탐욕스러운 악하게 되어 있는 속물이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내 신앙을 팔아먹고, 우리 이렇다면 이거는요 신앙인도 아니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은 이 순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판단은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소용없어요. 주님의 판단은 우리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이 판단하고 여러분 그 나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상급을 주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알아주든 몰라주든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나는 뭐냐?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지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돌아볼 때 모순이 많은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낄 때에, 그때 뭐냐?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말 많이 하라 그래도 입이 저절로 다물어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고요. 모든 것도 그저 사회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판단하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힐난하면 남도 나를 힐난합니다. 남을 욕하면 남도 나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한다고 자부하고 살아도 돌아보게 되면 실수와 후회가 많는, 피차가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다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땅이 이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세상에 있다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영토 싸움, 그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 별걸 다 갖다가 해서요.
말 잘못하면 몇 조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되어가는데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각자 자신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다운 사회, 교회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짐을 나누어줘야 돼요. 교회에 있는 짐도 나누어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제는요, 길을 가다도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걸 가지고 뻘뻘 땀을 흘리면은 내 소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걸 도와주라고 내 눈에 보이는갑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리 바쁜 거 아니면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짐을 좀 가볍게 해주게 되고 마음도 좀 가볍게 해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냐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러면요, 고난과 아픔은 서로 나눌수록 좋고, 그러면 사랑은 사랑을 보탤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교회 와서도 그냥 본척만척하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협력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희생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고 함께 하려면요, 이 교회는요 화목하고 아름답게 될 뿐 아니라 부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아서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 충만함 있고 물건이 니 꺼낼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뢰받아 재산도 니 꺼낼 것 없이 통용하면요, 그러면 뭐냐?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고 응답도 주님이 있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나는 뭐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는 잘 쓰임받게 하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본이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친 사람이 따로 있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담하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사실 나를 본받아서 나는 못해요. 왜?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짓고 불의하고 이렇기 때문에 날 본받으라 그럴 정도에, 물론 어떤 사람은 나를 본받기 위해서 어떤 주의 종들도 막 쫓아와서는 나는 목사님 닮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거래요. 나 닮기 원하지 말고 예수님 닮기 원하라고 내가 바꿔줘요. 왜? 나 닮으면 잘못하면 개차반이에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요, 깊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나하고는 친하면 친할수록 손해예요. 왜? 친한 사람은 팽개쳐요. 그러나 안 친한 사람은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뭐냐, 내 자식들을 같으면 다 팽개쳐요. 너 스스로 살아라 이거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 본받으라 그러지, 나 본받으라고 나 받지 본받지 말라고 나 절대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럴 정도로요. 얼마나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다우면 본받으라 그럽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뭘 본받으라 그래야 되느냐? 먼저 신앙의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않고 남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을 느낀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한 분도 안 빠지고 오는 분도 계셔요.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 한 분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3일 예배, 그 다음에는 금요철화, 그 다음에 주일, 성령 대망회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를 본받으라 그럴 수 있지, 신앙에. 우리는 거기 10분의 1도 못 알아가면서 으시대기로 으시대고 어깨에 힘줘가면서 목을 그냥 기린목같이 뻗어내려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본이 되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토리 기저귀처럼 으시대지 말고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나는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행동을 이제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앞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빠지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뭐냐? 성숙해지도록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냐?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바라볼 수 있죠. 어디 뭐가 묻었으면 알고 뭐 닦고 뭐 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의 거울은 뭘로 봐야 되느냐? 역시 우리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여러분 안과 밖이 뭐냐?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의 보기 원하는 생활의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냐?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고 자꾸 읽다 보면은 거기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생활이 뭐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도 어디 가서 누구인지 앉아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라도 이렇게 하면은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름다우면요,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사람도요, 거기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저분 기도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다소곳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뭐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해. 그냥 막 갖다 쩍쩍쩍 주워 먹기 바빠. 꼭 꿀돼지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먼저 이렇게 다소곳하게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차를 시켜도 또 오면 기도하고, 식사도 하면 기도 이래 하고 이러면, 그럼 모든 안 보는 것처럼 다 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평양 갔다가 이성권 아태재단 이사장인가 나보고 이렇게 술을 권했어요.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나는 그 때문에 한 5분 이상 그 연애 석상에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왔는데 내가 오늘 저기 책상에 오다 보니 사진이 있어 보니까요, 사진을 누가 찍은 걸 날 보냈어요. 그래요, 세상은 누가 봐도 보고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오늘 어떤 모양으로 가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내가 소주 주는 거 막 같이 막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추고 마셨다가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이성문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남쪽에 기독교 목사들은 술도 잘 마신다 야 하고요, 누가 안 마시면 그때 음기호도 와서 마셨는데 목사도 마셨는데 마셔요 뭐 하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본이 돼야 생활을 하는 생활이, 그게 뭐냐, 가정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이 해서 자꾸 말씀으로 다져지고 이러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저도 어떤 데는 불교에 사찰도 가고 이럴 때 있어요. 가면 저는 제가 분명히 기도해요. 거기서 확실하란 말이에요. 북한에 저는 여러 차례 갈 수 있어도요, 김일성 동상 절하는 데가 18군데 19군데 있어요. 이미 목숨을 내 걸었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금수산 가면은 시체가 있어요. 지금 미라 시체가. 거기는 100%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안 해요. 왜? 내가 죽기를 각오해 있는데 무슨 그 걱정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미인계를 써가지고 주의 종들을 다 북한에 가면 다 미인계인데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미인계 미자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본인의 신앙생활이 확실하면요, 북한에서 인정해 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죽기까지 생각하고 내가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 건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데 딴 생각이 있겠어요? 이러면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동지보다 나중에는요 목사님 그리고 와요. 계속 만날 때마다 기도했더니요, 내가 조금 늦게 손 닦고 들어갔더니 밥상을 차렸는데 아무도 식사를 안 해요. 왜 했냐니까 목사님이 식전 행사를 해야 밥을 먹지요 그래요. 그 말이 뭐냐, 기도를 해줘야 밥을 먹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는 남과 북이 없이 마음대로 다니고 바다와 강 속에 있는 고기도 남과 북이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고 우리는 바다와 강을 다니는 배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남북이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단 말입니까 하고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기도가 찡하고 잊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못하면은 꺼진 등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어두운 대로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는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면은 순종하는 만큼 그 성도가 하는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러나도록 높여주고 분명히 사용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재직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함께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뭘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남 앞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이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순교적인 자세, 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희생의 자세가 있을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맡긴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고 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도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하나 사는데 급급하고 내 하나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으며 내 주위의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내 이웃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든 말든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듯이 성경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 볼 때마다 이제는 도와줄 자리도 너무나 많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자리도 너무나 많고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있게 안아야 될 곳도 너무나 많은데 주님 이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일을 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일일이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함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삶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어떤 병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부펴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부른 소명대로 맡긴 사명대로 이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칭찬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LGST 텔레비전을 통하여 만남을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83년도 11월 3일 날 성남에 와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지금에 있는 성전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도 대지가 2만 7,000평 되고, 그리고 연건평이 7,300평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사실이냐 믿어도 돼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진실되게 대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목회의 무기고 또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서로 목회할 때 저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호사를 부르고 공증을 하고 또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말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약속, 그 말이면은 바로 그 말이 그 법이고 말이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먼저 한 약속이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되고 나중에 하는 약속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파기하지 않고 먼저 약속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언약을 중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저는 늘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랴.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그런 목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한 어떤 데는 목회를 하다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니까 성도가 몇만 명, 몇백만 명 모이는 이걸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중히 여기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은 분명히 목회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 사랑이 맺는 줄로 하나가 되고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의 종을 들어 쓰실 것이고, 또 가는 길에 주의 도우심이 항상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